안녕하세요. 카페를 오픈한 지 이제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제 삶을 인도하심으로 카페를 열게 되고 또 운영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카페를 오픈하기 전에 교회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왜 굳이 송도에 카페를 하냐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냥 집에서 살면서 그 근처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너가 더 익숙한 곳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송도였냐라는 그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저한테는 송도가 그냥 단순히 장사하는 것에서 넘어서 그냥 이 땅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게 있어서 그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 시작은 약 10년 전에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가 시작이에요. 그때 입시 때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과 그냥 그 과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땅으로 보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선 하나님께서 보내줬던 곳이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를 가게 되었던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연스레 제가 과 기도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그 교수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도 기도가 다 그 인천 땅을 위한 기도였고 또 인천 학생들을 위한 기도였고 그러니까 그 흐름이 계속해서 저한테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때도 제가 기도했던 게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4년 동안 4, 5년을 계속 그렇게 그 모임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천과 이어졌고 졸업해야 할 때쯤에 이제 인천을 떠나서 서울로 취업을 하기 전에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딱 마침 우연히 하베스트락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베스트락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찾아봤더니 그게 또 인천에 있는 거예요. 송도에. 그냥 유튜브에서 찾았던 그 교회가 내가 주로 예배를 봤었던 그 곳이 또 인천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인천 땅에 대한 소명이 완전하게 있으시구나를 그때 더 알게 되면서 계속해서 나를 인천에 남겨두시는구나 그때 이렇게 알게 되어서 또 졸업하고 연결되어서 인천 땅에서 지내면서 서울에서 지냈는데 그때 좀 여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청라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 시기에 좀 마음이랑 몸이 엄청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미국에서 약 3개월 동안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러면서 미국을 떠나기 전에 바로 일주일 전에 목사님이랑 사모님께서 덕콜에 1년 동안 헌신해 보지 않겠냐고 간사로 그런 저에게 도전을 먼저 꺼내주셔서 저는 그냥 제 앞날도 불확실했고 그냥 무엇 하나 정해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고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곳에서 그냥 되게 깊이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보냈고 여러 예배를 다니고 하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구나. 근데 왜 나는 이거를 내 삶에서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지? 그냥 그 예배에 충만하게 젖어 있을 때는 그냥 예배당에서 살고 싶다. 예배당에 그냥 있으면 진짜 모든 게 다 평안한데 왜 나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뭘 해야 하고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있었는데 그냥 그때 그냥 내 자체가 예배인데 그냥 여기서만 머물지 않아도 너는 예배자로서 그냥 다른 곳에서 빛으로서 부름 받았고 빛으로서 행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냥 예배자로서 그냥 살아라라는 그냥 그런 비전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어떤 비전을 이뤄야 하는지에 그거에 꽂혀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간 가운데 먼저 제 존재 목적을 먼저 심어 주셨고 다시 확인하게 하셔서 그냥 그때 대학교 입시 전에 드렸던 그 기도가 뭔가 내가 그것을 그 인천 땅에서 덕홀로 헌신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
이제 진짜 헌신해야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이 고백이 제 안에 더 선명해졌고, 하나님께서 흔들려 있던 제 삶의 방향과 비전을 뭔가 다시 정렬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이미 결단을 하고 결단을 했으니까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 덕콜과 병행하면서 또 수입은 내야 하니까, 살아가야 하니까 병행하는 일을 찾아보자 해서 찾았던 게 그 전에 일했던 직장 카페였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카페 공고가 올라온 걸 봤는데, 그곳이 그냥 제가 자주 좋아하는 카페였기도 하고, 그냥 진짜 여기서는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카페였는데, 그냥 그때는 미국에 있어서 지원조차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냥 안 되겠구나 하고서는 그냥 다른 일을 찾아보자 하고서는 찾는데, 한국에 돌아가기 한 일주일 전이었나? 먼저 그 사장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공고가 올라왔는데 지원해보지 않겠냐, 지원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럼 나 일주일 뒤 한국 가니까 한번 봐야겠다 하고서는 그렇게 본 곳이 그렇게 연결이 돼서 또 일을 하게 되었고, 뭔가 저한테는 작아 보일 수 있는 순간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계획하시고 길을 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덕콜 헌신과 또 일을 시작하면서 덕콜 헌신이랑 또 겹치지 않을 만큼의 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표를 조절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 일은 빼주시고 오후 2시까지만 일하면서 목요일에는 덕콜 예배를 왕복 4시간을 오가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뭔가 1시간 예배, 한두 시간 예배하러 가는데, 그렇게 가면서 저희 막 5명 모여도 뭐 3명 모여도 진짜 그 조금 모여있는 순간에도 그냥 기쁨으로 그냥 순종하면서 가면서, 그냥 그 거리를 오가는 시간에도 그냥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으시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계산해서 만들 수 있는 일정도 아니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나의 시간표를 짜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헌신을 통해, 이렇게 헌신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앞서서 계획하고 계시는구나를 느꼈고, 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목사님 사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기도를 훈련받고, 또 수아랑 요한 오빠랑 대학교 전도도 돌아다니면서 그 캠퍼스 땅을 밟으면서 전도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되게, 지금 돌아보면 지금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도 헌신시키시고, 또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뒤돌아봐서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그 덕콜 헌신 기간 동안 저는 뭔가 제 기도와 제 삶에서의 기도보다는 뭔가 진짜 나라와 다음 세대, 그냥 내 삶에 확장된 기도를 더 엄청나게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내 삶이 먼저 앞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렬되었고,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삶은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네를 지금 엄청나게 느끼는 시즌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새롭게 제 삶에 비전이, 새로운 꿈, 비전이 심게 되었는데, 그냥 나도 이런 공간을 언젠가는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게 카페는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어떤 공간을 제가 만들고는 싶었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는데, 그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나도 그러면은 송도에 카페를 하는 거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하면서 일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목사님의 푸시도 있었어요. 그냥 이제 너 거기서 일하지 말고 올라와서 너의 것을 해라. 그런 푸시도 있었고, 근데 그런 푸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더 뭔가 스스로 밀어붙이면서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냥 그 막연한 상상들을 했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냥 계획하신 거라고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냥 그 일을 할 때도 뭔가 손님을 대할 때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풀어놓자라는 것들을 이미 그곳에서 되게 많이 훈련을 했어요. 그냥 힘든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려고 노력했고, 근데 하면서 안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바쁜 매장에 나를 두셨을까라는 그런 힘든 부분을 기도하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단순히 그냥 일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의 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그곳에서 더 바쁜 매장에서 나를 훈련시켰구나 그렇게 느꼈고, 또 카페를 준비하는 그 시기쯤에 사장님도 2호점을 내려고 준비를 하는 시기셔서 그 사장님은 이제 빵을 하시려고 준비하는 시기여서 저도 무료로 그냥 거기서 빵을 배우게 된 거예요. 빵을 배우고 또 사장님도 그냥 여기서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레시피대로 해보아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니셨는데 저한테 엄청난 호의들이 베풀어 주신 거죠. 자리를 봐주실 때도 그냥 어떠한 상권인지, 뭐 몇 미터 거리 안에 어떤 카페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도 막 그런 매출까지 봐주시면서 다 따져주시고, 막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제 안에 엄청나게 흘러오는 시간이 있었고, 카페를 준비하면서도 장비를 제가 갖고 싶은 게 2,80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카페를 준비하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사장님을 통해서 800만 원의 중고로 거의 진짜 상태가 엄청나게 좋은 거를 구하게 해주셨고, 또 막 제빙기를 그냥 중고로 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제빙기 중고 설치 기사님이 제가 산 그 머신 기계의 본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어서 그 머신을 그냥 점검을 싹 해주시고 오픈 전에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가게를 인테리어 하기 직전에 딱 준엽이도 마침 졸업을 해서 같이 그냥 선뜻 먼저 인테리어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해준 것도 그냥 그 시기들이 진짜 저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냥 예비해 주셨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도 엄청 바쁘고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이었는데 막상 에아를 오픈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바쁨을 경험해 보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매장도 그냥 거뜬하게 내가 할 수 있게끔 나를 그곳에서 정말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셨구나라는 거를 요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냥 이유 없이 저를 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터에서 훈련시키시고, 덕호를 통해서는 또 기도와 예배를 또 확장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제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뭔가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픈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제 생각보다 훨씬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가장 큰 것은 카페를 오픈하면 광고를 해야 돼요. 근데 저의 광고주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광고를 알아봤는데 그 인스타그램에 하나의 게시물을 올릴 때 40에서 5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사진 한 10장 정도 찍어주고 그냥 여기 카페에 대해서 써주고 그걸 하는데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드니까 이거를 선뜻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주변에서는 해야 된다 하는데 2개만 올려도 100만 원이 되고, 근데 2개 가지고는 안 돼요. 더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팔로워 10만 막 몇만인 인플루언서들 막 보내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카페를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광고 주신 건가? 그런 은혜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광고비를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광고주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맛보고 있고, 그 결과 주말에는 웨이팅도 생기고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에아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고 있고, 또 가게 이름을 하나됨이라는 에아드로 정했는데 그 이름 손님과 연합됨, 또 뭔가 이 공간에서 어떤 하나됨이 필요할까요? 기도하면서 그냥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유독 제 마음에 눈이 가게 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손님들이 또 우연히 동생이랑 친해지게 돼요. 제 동생들의 동생의 친화력을 통해서. 그래서 알아보면 그렇게 동생이 말해주면은 저 손님이 엄청난 우울증을 갖고 있었대. 막 이런 어려움이 있대.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바로 해줄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이 공간을 통해서 만지시고 계시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카페 안에 성령님의 무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구나를 느끼고 있고, 그 이전에 손님과 하나됨 이전에 뭔가 동생과의 하나됨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제 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 주일에 교회를 잠깐 갔다 오는 거, 또 교회 행사 있을 때 문을 닫는 거, 이런 거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교회를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교회 분들이 또 카페에 와가지고 먼저 말을 걸어주고, 먼저 동생이 거나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뭔가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동생도 매주 클럽을 가는 애예요. 근데 지난주에 저한테 나 이제 클럽 안 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도 재미가 없대요, 클럽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걔 안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한 영혼을 구원시키시려고 진짜 이 송도 땅으로 나를 부르신 게 어쩌면 동생 때문이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하나님이 뭔가 되게 만지고 계신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고,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린, 나는 정말 작은 걸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앞서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너무 놀라운 시간들이고, 또 최근에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한 미국의 작은 폐허된 도시를 살리신 그런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그 도시가 변화되고, 또 그 도시가 또 다른 도시의 파도를 일으켜서 변화시킨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하베스트락 안에서도 많은 사업가들이 일어나서 정말 송도 땅을 부루마블 하듯이 하나씩 도장 깨어 하나씩 정복하여 다스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꿈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